오늘 성가대 찬양 드렸더니 찬양이 참 듣고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3절 보면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이 오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가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참 너무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찬양을 우리 성가대에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 사람의 뜻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내 가슴이 울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칠 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흡수하는, 아주 그냥 주어지는 말씀마다 받아 먹는 듯한 그러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배울 때 이게 성경이 마치 활이나 창을 던지면 방패에 맞고 부딪혀 튕겨져 나가듯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흡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흡수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잘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신소재라고 하는 게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명확히 기억을 하는데, 프로스펙스라는 메이커가 있었어요, 한국에. 아마 아주 젊은 세대는 모를 것이고, 또 너무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프로스펙스,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프로스펙스라는 그 운동화 회사에서 신소재로 잠바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하이 테크닉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 하이하고 테크닉이 딱 이렇게 써가지고 붙어져 있는 그런 잠바였어요. 그리고 이 속을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은 신소재에 모여서 안에서는 밖으로 땀이 배출되고 밖에서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제가 그 잠바를 하나 이제 제 작은 누나가 사줘서 그거를 입고 다니는데, 실험을 해보려고 수돗물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잠바를 이렇게 물 틀어놓은 데다가 팔을 갖다 들이대는데 정말 물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안에서 땀을 흘리면 땀이 밖으로 배출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땀이 다른 잠바보다 조금 덜 차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소재가 뭐였냐면 밖에 있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는 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 운동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땀복이라고 기억나세요? 오늘은 참 추억의 것들을 많이. 땀복 뭐냐면 이거는 들어오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입고 있으면 속에서 땀이 철철철 흐릅니다. 한때는 그 땀복을 굉장히 제가 또 즐겨 입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땀복을 입고 나면 온몸이 다 이 땀으로 젖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옷이 무엇일까? 만약에 필요한 옷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땀복이나 아니면 영적인 하이테크 잠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흡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막아주고 흡수해야 할 것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잠바,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너희가 예수가 너희의 구원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믿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대요.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예수의 옷은 어떤 옷이냐면 바로 이 땀복과 같은, 바로 하이테크 이 기술이 적용되어진 옷과 같은 그러한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흡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히 막아주고
흡수해야 할 것만 흡수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흡수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내가 흡수해야 할 것만 흡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다가 또 내가 발산해야 될 것을 발산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성도가 절대로 흡수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흡수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골로새 3장 7절로 10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기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살던 방식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고 있는 이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래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성경은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throw out, 버려야 돼. 뭘 버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뭐를 버리래요? 분과, 그러니까 서로 분내는 거,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 너희의 입으로 하는 모든 부끄러운 말들, 부정적인 말들, 남의 가십하는 것들, 욕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가십을 하면 그러면 몇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몇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 두 사람. 곰곰이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돼요. 네. 몇 사람을 죽이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죽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십을 하는 내가 죽어요. 가십을 듣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가십을 할 때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따라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동조했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파로 인해서 같이 도미노처럼 죽어가는 게 바로 가십이에요. 그래서 입에 부끄러운 말을 너희가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버려야 된대요?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자, 이러한 것들은 옛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이 했던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더러운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 세상의 지배를 받았을 때의 삶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세상의 지배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고도 계속 세상의 옷을 또 덧입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제 세상에 때 묻은 옷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그 옷을 다시 주워 입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제가 극도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이 딱 되어졌을 때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접니다.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저인데 저는 샤워를 뭐 몇 번씩도 하고 막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제가 하나가 특징이 있는데 샤워를 하고 나면 저 밖에 나가잖아요.
샤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와이프가 어떨 때 오늘은 좀 늦게 걸으니까 좀 걷자 그래도 안 나가 나는. 혼자 갔다 와. 왜냐하면 이미 샤워해서 다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더러운 거 공기하고 접촉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깨끗한 옷을 입고 만약에 잔디를 깎을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잔디를 다 깎은 이후에 잔디 조금 깎을 게 남았다고 여러분 다시 새 옷으로 샤워하고 갈아입었다가 그 갈아입은 새 옷을 입고 잔디 깎으러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죠. 다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 더러운 옷을 입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로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옷을 이제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옷을 다시 주워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르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행하지 말래.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를 뭐로 봤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만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세상과 더 가깝기 때문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의 옷을 껴입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가서 우리가 보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뭐라고 이야기해 지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소 교인들이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가 왜 이방인이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고 허망한 것을 따라가며 허망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자꾸 같이 따라서 행하냐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예수쟁이들이 믿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가 왜 자꾸 그 삶을 따라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sanctification의 과정이에요. 이게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거룩할 수 없어요. 인간은 깨끗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성화의 과정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늘 그쪽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날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성령에 내어주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도록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나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심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너희가 왜 지금 예수를 아는 자들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자들로 왜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 이방인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시 또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아니, 믿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많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사는 뭐를 주셨냐면 믿음의 룰을 주셨어요. 믿음의 프레임을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펜스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플락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우리를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우리에서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8절로 19절 같이 갑니다.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왜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삶,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아니 나는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 이런 것들도 다 즐기는데 왜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일정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모 종교는 사람들이 요즘에 더 많이 몰려가는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점점점 하나씩 허용하는 곳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캐톨릭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거 하고 이거 다 합니다. 근데 원래 캐톨릭은 이거 아니었어요. 점점 문화가 사람들이 교회로 더 친숙하게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허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 개신교에서도 지금 어느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까지는 허용을 하는 그런 교단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담배도 허용을 하는 교단들이 점점 많이 생겨요.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저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룰 그 밖에서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래요?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 발을 들이고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되어져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이제는 굳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면 말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한 번씩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서 떠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자신을 방탕에 대해서 방임하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방임이 뭐예요, 여러분? 방임이 네? 놔두는 거예요. 그냥 죄를 묵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진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게 지면서 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로 인해서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에는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양심은 타락하였고 죄에 대해서 이미 무감각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죄를 앞장서 짓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죄를 앞장서 짓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보세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욕을 먹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많이 사기치고 더 많은 죄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어지는 거죠. 입술에는 예수가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밖에서 떨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져서 방탕한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을 방임하여서 더러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만 힘을 쓰는 시대, 그 시대가 되어진 이 시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비추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 영적인 양심이 한 번 무감각해지게 되어지면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마귀가 한번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긁어요.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래요. 예? 육신의 정욕의 소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날마다 싸운다. 근데 바울이 왜 바울 될 수 있었냐면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싸워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손 내밀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라고 했다가도 마귀가 또 속에서 왜 네가 왜 그걸 해? 그러면 또 끌어올라가지고 이내 또 관계는 파탄이 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괘씸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팔을 펴주셨고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끝까지 두 다리에 못을 밖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완성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뭐를 지고 따라오래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힘들을 좀 내시자고요. 저희가 이사 갈 때마다 제가 뭐 다른 것들은 다 저긴데 하나는 애지중지하면서 그거는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십자가예요. 우리 주사랑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주사랑장로교회가 없어지게 하지 않는 이상에 저 십자가는 계속 저렇게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저 십자가를 한번 줘봤는데 정말 무거워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박 장로님께서 그 십자가는 장로님 저 못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거를 갖다가 다 깎으셔가지고 맞추신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저게. 여러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져 주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주려고 합니까? 왜 저 사람만 내 십자가를 저 사람이 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왜 미루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왜 저걸 전가시키고 미루냐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던 것처럼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방인이 그 악한 습관들,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희는 누구를 배웠기 때문에, 뭐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로 갑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 또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또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매 수요일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되냐 하면 말씀을 통한 은혜, 말씀을 통한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해도 변화가 안 생기면 그거는 허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지식이 정말 주옥 같아서 성경을 줄줄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외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배운 그런 자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달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조금 달라야 돼요. 허망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허망한 것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이라고 허망한 것을 따라서만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다시금 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으며 왜 멸망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의 삶을 또 지금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에베소서가 6장까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육체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산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바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글자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 거라고 누가 고백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요? 뭐 기도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게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아는 사람들이래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반년이 홀딱 지나갔어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빨라. 앞으로 반년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남은 반년에는 지금처럼 말고 조금 더 나은 영적인 사람으로, 조금 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허망한 것을 따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꿈틀거리는 마귀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나를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를 조정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나는 하기 싫지만, 인간적으로 내 개인적으로는 하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함이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4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줘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읽을 때 그뿐이고 그때 마음이 좀 짠해서 마음에 감동이 조금 오는데, 그랬다가 이내 그냥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감동은 온데간데 없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쓰디쓴 뿌리만이 자꾸만 끌어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세상에 때 묻은 옷을 자꾸만 다시 또 집어 입느냐라고 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진리와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요,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가? 오늘 21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뭘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진리는 곧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롭게 피조되어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되어진 정확히 이제 반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이제 7월 오늘이 2일이니까 정확히 반년이 시작되어졌어요. 이 반년 다시 이제 지난 6월 달까지 입고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남루에 있었던 더러운 옷들은 다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복음의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용서의 옷으로, 섬김의 옷으로 다시 입으셔서 새롭게 반년을 시작하시고 준비하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세대는 뭐 하래요? 본받지 말래. 바라보지 말래요. 다시 이방의 세상의 것들에게 눈 돌리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찾아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그걸 찾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할 수 있으려면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답게 남은 반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세상에 죄에 흡수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스펙스에서 만들었던 그 하이테크 잠바처럼 밖에 있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는 것은 나간다 그랬잖아요. 밖에 더러운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말씀으로 막으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밖으로 배출시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를 통해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나를 흡수시켜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한날 한날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흡수하지 않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각오와 작정과 결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어찌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이야기하며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하였던 그 세상의 삶과 생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진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말씀에 비춰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악한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방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음을 통한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